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9절의 말씀, 제목은 디베라 호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베드로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앙을 고백한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이 신앙 고백에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대단한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인데요. 이곳은 지도상 최북단,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 지역에서 5km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대략 한 227km 떨어진 이곳에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지역에서 중심 도시가 되겠고요.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이곳에. 그리고 도로가 노마 도로들처럼 그렇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또 극장, 그리고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공존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방인이 거주하는 도시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원래 파니아스라고 불려졌는데 이 파니아스 이 지역을 지금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라를 붙이고 뒤에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이용,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름에 걸맞는 그런 문화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공공 건물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도로가 시골길처럼 그렇게 투박한 도로가 아니라 도시처럼 그런 로마처럼 비슷한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도시 중심 높은 곳에는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과 황제 석상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전 제사장을 두고 날마다 향불을 피워서 그 로마 황제를 숭상을 합니다. 도시 이름에 이런 로마 황제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그 도시에 반드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 석상이 있음을 말해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라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디베라 호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의 호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갈릴리의 이 디베라 이 지역은 황제가 인정하는 그러한 신전과 그리고 석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러한 황제의 신상 그리고 황제의 신전이 있다는 것 그리고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그 도시는 이 자체가 굉장한 명예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움이고 자부심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속국들이 이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비를 하고요.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이 황제 신전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에 세웠는데 이곳에는 판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염소 무덤 신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볼거리 놀거리를 위해서 또 찾아도 왔고 이런 각처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전에서 제사를 치르려고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문화의 중심 그리고 경제의 중심 또 쾌락의 중심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란의 제사의식을 드려요. 그러니까 신전에는 그 여사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그 여인들이 있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1절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헬몬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헬몬산에 가시기 전에 구태여
의도적으로 가이사 빌립보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부러 들으셨다. 그래서 일부러 들으셨다는 것은 무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또한 인식하고 배우게 하신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헬라적이고 노마적인 도시입니다. 세상의 경제 쾌락이 집중되고 집약된 도시였고요. 갈릴리 출신의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보면 시골뜨기, 촌뜨기 조금 초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반대로 이곳을 드나들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또 헬라와 로마의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행의 아마 그 가장 본산지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세상에 추구하는 힘의 논리가 또 경제 논리가 영광의 논리가 성공과 그리고 출세의 논리가 있는 그런 상징된 도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하고 많은 지역과 도시를 놔두고 쿠테여 이 가이사라 헬라적이고 노마적인 이방적인 요소가 팽배한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언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따르느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을 보아라. 이 사람들의 자부심과 그리고 당당한 자세를 보아라. 저들의 세련된 값진 옷차림을 보아라. 그리고 돈 씀씀이를 보아라. 그런데 나는 어떠하냐? 초라하고 볼품없지 않느냐?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살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따를 것이냐? 어찌하여 나를 따르느냐?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세상은 이로이로 올라가는 가치를 두고 추구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래로 낮은 곳으로 가치를 두고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 도시, 세련됐다, 앞서간다는 도시는 강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께서 그 화려하고 조명 반짝반짝이는 그러한 도시에서 이 질문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각자가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세상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겠어요? 세상의 돈, 경제, 출세, 성공하는 그것을 얘기하겠죠. 세상과 예수님 사이의 경계선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한 것이죠. 베드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과 심령으로 이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셨어요.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당시에 황제 석상이나 그의 우상 석상들을요, 바위를 깎아 만든 그 반석 위에 이런 석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근데 어떤 반석? 바위를 깎아 만든 반석이 아니고 너의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여겨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의 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교회는 황제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또 세상 경제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한 그 터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계속 함께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 필요하실 때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지만은 그들의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에 해왔던 그 익숙한 고기잡이를 하고자 나선 것이죠. 예수님이 이전 제자들에게 이루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이루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 제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불리어지는 이 호수를 구태여 1절에서 디베라 호수로 표현을 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죠. 이 갈릴리 호수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긴네렛 호수, 기네사렛 호수. 그런데 구태여 요한 저자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호칭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거의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은 절대로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디베랴 호수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도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디베랴 호수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 딱 두 번만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가 이방적인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디베랴라는 이 도시는 로마 황제 티비리우스 이름을 딴 도시고요. 그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 디베랴 도시에도 역시 로마 황제 신전이 있겠고요. 황제 숭배가 행해지는 도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인데 함축된 의미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황제의 바다, 탐욕의 바다, 세상의 바다를 의지해서 제자들이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 신전 앞에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제자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업으로 돌아가 버렸다. 제자들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크게는 로마 황제의 소유예요. 작은 의미로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 왕실의 소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황제는 이 헤롯 안디바 이 분봉왕은 귀족들에게 이 호수를 하사를 했고요. 그리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이 갈릴리 호수 어업권을 또 부유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임대해 줍니다. 갈릴리 호수 어업권을 따낸 이들은 각도 어부들에게 많은 세금을 받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임대 계약을 맺고, 그래서 아무나 허가 없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많은 사용료를 내고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 탐욕의 바다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 해도 많은 세금 때문에 어부들이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투망질을 해서 만선을 해야 되는 거,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만 그나마도 어부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3절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다시금 고기잡이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뜻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황제의 호수에서 자신의 경험과 의지로 어부가 되어 살고자 그런 뜻을 정했으나 밤새 수고가 무색하게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 수확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어부입니다. 과거 어부로서 베드로가 탁월한 그러한 어부로서의 두각을 나타냈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 밤은 아니에요. 어부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과거 어부였을지는 몰라도 이 밤은, 오늘 밤은 그가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죠. 과거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이 본업이었는지는 몰라도요. 이제는 고기 잡는 일이 베드로의 본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을 했을 때에 수고하고 심히 애쓸지라도 열매와 결과가 전혀 없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그 현장에 어떤 분이 와 계셨어요. 그분은 누구냐? 4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말씀의 뜻은 상당한 시간 동안 베드로가 있는 지점에서 90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 계셨다는 것은 바로 고기잡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쳐다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쳐다보고 계셔도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서 계셔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거리가 90m나 돼가지고 멀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해야 하는 그 어부 일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예수님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다시 말해 고기를 잡는 데에 자신의 삶의 중심 무게를 두고 집중하고 있다면 바로 근거리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께서 쳐다보고 계셔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 향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앉아 계신지 우리가 즉각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황제의 호수를 의지하여서 자신만을 위한 삶의 최선을 다하느라 정작 영원한 황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책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교훈 삼아 혹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다면, 결과가 없다면,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6절에 드디어 지켜만 보셨던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부터 지켜보신 맨 처음부터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피곤에 쩔어 있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헛고생 안 했을 텐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충분히 내가 실패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노련한 숙련된 이 기술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가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가난함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많이 잡을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서야 자신의 경험도 목적도 의지도 내려놓은 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11절에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오만을 버리고 기꺼이 순종했을 때에 순종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투망일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수고를 한 번의 투망질로 제자들의 모든 수고, 낙담을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굴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굴복한다는 것은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애통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고 의지했고 자부심을 가졌던 자신감을 가졌던 그것들이 정말 무익하구나.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를 깨달아야만 순종이 일어나고 그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바로 굴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자세가 없는 이에게는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으세요. 겸손한 자만이 순종하는 것이고요. 겸손한 그가 순종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많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도 나는 이제 황제의 바다 디베라의 바다에서 이제 업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에 겸손한 태도 자세를 가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열매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